이 출판 기념회 사실은 제가 처음 책을 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출판 기념회를 특별히 하게 된 동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존경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제 아버지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 집안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저희 집도 그렇고 뭐 사촌, 뭐 육촌, 제가 사는 고향에 있는 친척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준 분이 제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의 인생은 아들이 사는 것이지 아들이 선택한 거는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한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 일가들이 우리 아들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일가들이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도 안 했고 방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권이 아니더라고요. 무려 27권이에요. 27년 동안 일기를 쓰셨더라고. 아버지의 일기를 내가 읽어야 되느냐 안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 개인의 기록이거든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게 이게 불경이 아니냐 불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일기장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불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펼쳐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일기를 써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다 불태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좀 아쉬움은 많이 남아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의 내면의 세계는 어떠했을까 궁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이 분당에 삽니다. 그런데 거기 오셨다가 부정맥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추석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에 고향에 내려가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명절이다 무슨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가질 않았어요.
제 누님이 이제 그 딸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 누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주일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100여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병상을 제가 지켰습니다. 근데 차도가 없더라고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언이 무슨 뭐 동생들하고 잘 지내라, 뭐 행복하게 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을 쭉 거명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분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는 나 대신 이러이러한 분을 찾아뵙고 아버지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고 나 대신 그분들에게 감사를 좀 전해달라. 이게 제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또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도와준 분들을 기억하고 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떠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 아들이 죽을 때가 됐어요. 제가 이제 75세입니다마는 저는 항상 죽는다는 걸 의식하면서 삽니다.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가고 싶었던 데가 외국 선교사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갈 수가 없더라고. 그때는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가질 못했으니까 이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순자 목사가 아프리카 갈 때도 제가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아마 한 30여 개국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모시고 대접하고 인문학 강의를 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5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비행기 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 다음 제가 생각한 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내 감사를 전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는 그 인사를 말로만 하기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뭘까? 책을 써서 맨 앞에 서문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한 구절 감사의 글을 남기고 하나씩 하나씩 한 분씩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내면서 맨 먼저 우리 김광평 안수 집사님
그리고 홍석경 권사님한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는 그런 내 감사의 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내면서 하는 맨 앞장에 그분이 저를 어떻게 도왔는지, 내가 왜 그분을 잊지 못하는지 아주 짧게나마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김광평 집사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 좀 오십시오 하고 제가 청을 했더니 그분 어머님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아주 모처럼 한국에 와서 이제 그분들하고 오늘 어디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김광평 집사님을 제가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은 결국 감사의 표시로 제가 썼습니다. 이 책 이름이 인간 그 100개의 가면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뭐 여기도 그런 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라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내가 설교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생 관심을 갖고 성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도 인간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인간이고 내가 설교를 하고 듣는 대상도 인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나와 더불어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도 인간인데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뭐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많이 했지만 목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걸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120여 개 정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게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목은 인간 그 120개의 가면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12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훨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해서 20은 빼고 100까지만 제가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요. 여기 가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가운데는 아주 엷은 조명으로 비치는 것이고 가장자리는 이제 진하게 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인간은 연극을 하죠. 그런데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그런 인간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합니다. 그냥은 인간을 잘 못 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이 헤드라이트인가 뭐 서치라이트인가 이렇게 조명으로 쫙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여기에 웃는 얼굴도 있고 우는 얼굴도 있고 다양한 얼굴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 책은요. 우리가 100개 정도의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 그 가면을 바꿔가면서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하나의 광대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존재지만은
그러나 뒤집어서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개의 모순이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정말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에요. 형상과 죄인.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지대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완전히 악마적인 존재가 돼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욕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는 그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형상과 죄인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게 인간의 실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악마적인 요소도 있구나 하는 걸 나는 인정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 사이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겪는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시계추가 죄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죽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 대한 통찰을 한 그 결과 상당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요. 톨스토옙스키가 쓴 그 카라마조브가의 형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반 카라마조브는요, 세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슬픔 위에 슬픔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알로샤라고 하는 이 신학생은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예를 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 혼인잔치 자체는 기쁨입니다. 잔치집이니까. 그런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식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집에 기쁨을 더하잖아요.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먼저 보는 통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산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해피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슬픔을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우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배우는 거예요.
슬픔을 배우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쁨 위에 또 다른 기쁨들을 더 첨가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 저는 젊은 날 전 청력장애자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75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슬픔을 배워 기쁨이 되면 그 위에 또 기쁨을 더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조금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전도용으로 쓰여지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불신자들한테 이 책을 넘겨주면 이 불신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아주 가깝게 이해를 하게 되고 삶을 아주 실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거 이 우울한 시대에 기쁨을 배우는 좋은 그 방법이 신앙생활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좀 느끼면서 그분들이 나도 한번 좀 신앙생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선물 하나 다 받으셨는데 이게 다 한 권씩 이 책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책이 2권 갈 수도 있어요. 한 집에 책 2권 보관할 필요가 없죠. 하나는 집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권은 전도용으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가 꼭 전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한테 이 책을 선물로 준다면 이것도 복음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작은 책이 우리 김광평 집사, 홍석경 권사님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감사의 표시라고 여러분 이 책을 받아주시고 오늘 순서를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딸